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피하려고만 하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그 어둠을 밝히시며 스스로 망할 길을 택하는 세상을 구원하여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 속에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에 비춤을 받으면서도 계속 세상의 어둠 속에 머물러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부패한 생각과 행실을 본받는 대신 오직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빛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빛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라 하심으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빛이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하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죄를 사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을 이룸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그런 빛이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두고서 그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숙고해 본다면 믿는 자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의 내용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이런 방식으로 소유하며 누릴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말이 참되며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을 아는 자만이 증거할 수밖에 없으며 나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며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신이 아시는 그 지식이 독특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흔히 경험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는 등 나름대로 판단하여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알 수도 없는 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은 그 진위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며 그럴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풀려고 할 경우 인간의 적은 지식과 좁은 경험의 틀 속에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제나 뒤틀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거나 알 능력이 없으며 더구나 판단할 자격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고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외쳐 전해지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사람의 혈육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린 판단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내린 판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하거나 무언가를 감각한다 해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뜻 서로 같은 일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작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판단을 내리고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전체를 다 아시는 분으로서 온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너희가 육체로 판단하듯이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으로 보건대 이 질문은 누가 내 아버지라는 말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도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자연히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나 아들을 아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도 알 수밖에 없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 역시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여러 번 밝히신 대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당장 돌을 들어 쳐야 마땅한 참람한 소리라고 여길 만한 내용이었지만 바로 성전 연보교회 앞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잡혀 죽으실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때에 대해 거듭 언급하는 의도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옛일을 요즘의 일에 비추어 역사적 가능성과 범위를 정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원인에 따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또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틀에 맞추어진 비뚤어진 그림만 보게 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